오늘 에스라서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참 세상 일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일에 굳은 일이 많다고 해서 호사다마라고 하지만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감동, 그 성전 지지대 기초를 놓을 때 그 뜨거운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고난이 닥치는 것이죠. 좋은 일 꼭 기획을 하면 시작을 하면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그런 일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겠죠. 어떻게 좋은 일만 인생에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에 미풍만 불겠습니까? 강풍도 오고 폭풍도 오고 태풍도 불어오듯이 인생에 꼭 이런 일들이 겹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실은 마음의 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좋은 일을 할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마음의 준비가 돼야 하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잘 믿기로 결정했는데 어떤 때는 날마다 하나님 정말 뵙고자 새벽 예배까지 결정을 했는데 근데 왜 일이 다 순풍에 그렇게 돛단 배처럼 그렇게 흘러가지 않느냐, 그런 우리가 솔직한 고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어쩌면 배라는 것이 그냥 편안하기로만 하면 항구에 있으면 되죠. 그냥 뭐 항해 안 하고 그냥 항구에만 있으면 별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배의 목적이 뭐예요?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인생이 뭐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10년이고 30년이고 지내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다면은 반드시 거기는 강풍이 있고 태풍이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렇게 인도양을 항해하면서 엄청난 태풍을 2번 만났는데 그 뭐 다 배가 그냥 사흘간 교신이 끊기고 죽었다고 본국에 다 알려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풍을 2차례 견디고 남빙양을 다녀오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면 그렇게 또 쉽게 죽는 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일이 진행이 되자 누가 제일 방해를 합니까? 아니 그 땅 페르시아 땅에 있었던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이르기를 가서 너희들 성전 잘 짓고 그리고 너희들 신앙을 지켜라고 해서 와서 시작된 성전 재건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무슨 밀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 그
본인들을 붙들어 갔던 사람들은 허락을 해줘서 새로 성전이 시작이 되었는데 정작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토착민들이 된 사람들이죠. 저는 보스턴에서 그 교회가 시작될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누가 보스턴 사람들이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조그만 교회 사람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누가 관심을 보이겠어요? 그런데 가장 정말 이렇게 언짢은 눈초리로 바라보고 그냥 거기서 왜 교회를 하냐고 이렇게 하는 분은 주위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에요. 왜 그렇게 교회를 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정말 별의별 얘기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냥 찾아가서 좀 그냥 교회라는 게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여기 술집 들어서는 것보다는 교회 들어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면서 단 한 번도 시선을 맞추지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교회를 반대하는 건 교회만 반대하는구나. 어떤 타종교에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데 그냥 교회끼리만 반대를 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참 기억도 새로운데 그때 그 교회가 시작이 될 때 큰 이렇게 역할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 지역 교회가 다 모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연합했어요. 교회를 반대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걸 보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오늘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성전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방해 세력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은 바로 토착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은 그 아수르의 침략 때 이주 정책에 의해서 아수르는 잡아가기보다도 아수르 사람들을 여기 많이 보내가지고 아주 그냥 혼혈 정책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온갖 잡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신앙 자체가 너무나 변질되어서 흔적을 찾기가 사실 어려워진 백성들이지만 주장하기는 본인들이 내세우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열왕기하를 보면은 이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제가 29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7장 29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 안 믿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아요.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하나도 지키거나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 같습니까? 오늘날 비슷한 모습들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다가올까요? 자, 우리가 오늘 세상 살면서 겪게 되는 풍파의 아주 그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들이 처음에 와서 대번 공사를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와서 처음에 와서는 손을 내밀어요. 우리도 돕겠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너나 나나 다 우리 믿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성전 짓는다는데 우리도 좀 힘을 보태고 싶다고 찾아온 것이죠. 자, 이때 이 도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부분이죠. 아니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비유를 하면 뇌물을 가지고 왔어요. 뇌물 주는 사람이 이거 뇌물입니다 하면은 그걸 왜 받겠어요? 그냥 놓는 거예요. 쓰시라는 거예요. 아랫사람들 식사도 좀 대접하시고 뭐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관원상제가 되면은 큰 돈을 그냥 부조하고, 결혼이 나면은 큰 돈을 축의금으로 보내고, 쓰시라는 거예요. 조건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조건을 얘기해요? 그러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냥 끝없이 뒀다가 어느 날 그냥 이제 낚시 바늘에 걸렸구나 하면은 탁 채는 거죠. 요거 한 번만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 도우면은 목 달아날 일인데,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까지 조건 없이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 따지고 보니 조건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 그런 이 이상한 돈 가지고 오지 않는 자리에 있는 걸 축복합니다. 그런 거 가져오면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이거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끝없이 찾아오는 자리에 있는 게 사실 위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돕겠다는 거예요. 이걸 거절할 줄 아는 게 영성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어떤 도움을 거절해야 할 것이고 어떤 도움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사실 분별하는 것이 세상 사는데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지혜입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냥 스룹바벨이 어떻게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으니, 이런 도움을 거절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이런 도움은 단호하게, 관계가 나빠지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두고 가요. 도움은 여러분 끝없이 가지고 가요. 그랬더니 딱 거절했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죠.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속셈은 뭐였어요?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접근은 어떻게 했어요? 도와주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피아들이나 조폭들이 처음에 와서 다 도와주겠다고 찾아오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구역을 하나 확장해 갈 때 다 구역에 있는 사람들 도와줘요. 조건도 없이 도와주는 것 같고 뭐 더 큰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것 덜썩 그 도움을 받았다가는 결국은 그냥 목줄이 감기는 것이죠. 여러분, 거절해 보면 알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발을 밟혀 보면은 이게 인격이 드러나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손해를 보면 성품이 드러나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거절해 보면 알아요. 그 사람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래요. 저희 교회 와서 막 열심히 일하는 분들 좀 이렇게 좀 자제하시죠. 그냥 그러면 어떤 분 갔죠. 뭐. 본인은 일하러 왔는데 왜 일 못하게 하느냐는 것이죠. 여기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일을 하고 싶으세요? 여기는 사랑하는 일 말고 용서하는 일 말고 없어요. 그거 안 하고 다른 일을 해서 뭐 하게요? 그래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거절해 봤더니 이제 그 진정한 의도가 드러난 것이죠.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온 사방을 들쑤시면서 이제 세력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불만 세력을 자꾸 키워가는 것이죠.
투서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끝없이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못 살 지경이에요.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나 하건 무슨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건 무슨 하여튼 뜻을 세우면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런 도움은 과감히 거절해야 된다. 두 번째, 이런 위협과 협박에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시작하면은 반드시 반대가 있습니다. 반드시 뒤흔드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위협이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일 못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사탄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대적은 조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눈을 깜빡거리지 않으시지만은 대적도 눈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도 끊임없이 전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들이 전도하는 걸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온갖 스포츠는 그들의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대한 스타디움, 축구장, 야구장, 거대한 영화관, 여러분, 그게 다 그들의 신전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포기합니까? 사람만 포기해요. 우리만 포기합니다. 우리만 하다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 나섰으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포기하도록 계속 협박할 거예요. 야,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냐? 네 아들 한번 꼴을 봐라. 무슨 믿는 가정에 이런 일이 있냐?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협박할 거예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투서하고. 여러분, 그것도 믿는다는 사람들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 사탄이 검은 망토를 입고 긴 이빨을 들이대고 이빨에 무슨 피를 흘리면서 오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광명의 천사를 가정해서 오니까 우리가 속지, 무슨 악한처럼 해가지고 나는 악인이다 이러고 오면 누가 모르겠어요? 누가 그걸 갖다가 하겠습니까? 항상 웃고 저보다 더 잘 웃을 거예요. 늘 웃는 표정으로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 위에 돕는 사람 없습니다. 인간의 도움은 돕고 더 큰 걸 기대하는 도움이지만 하나님만이 그냥 조건 없는 도움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늘 믿는다는 사람 주변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아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대적도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기독교를 흔들지 모르는 사람들이 신학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교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그토록 흔들어 놓겠어요. 하여튼 오늘도 대적의 수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 가까이 있습니다. 늘 돕는 채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의도를 드러내고 속셈을 드러냅니다. 협박합니다. 나중에는 꼭 위협을 해요. 조그만 것, 이런 거, 크고 작은 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꼭 사람을 쥐고 자고 흔들려고 하죠. 자기 손에, 수중에 장악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말려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결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있을 것이다. 나를 음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투서하는 사람도 있고 고소 고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신다. 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 하나 가지고 담대하게 겁먹지 않고, 여러분, 겁먹으면 진 겁니다. 이미 이 세상에는 겁먹으면 이미 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담대하게 하루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래서 이 사람들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멱살 잡고 싸울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한테 맡겨놔야 돼요. 하나님,
저자들의 무릎을 약하게 하시고 발걸음을 느리게 하시고 얼마나 재빨리 움직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적들은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합니다. 겁먹게 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중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셨사오니, 붙들고 계시오니 하나님 오늘도 담대하게 이 세상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하는 대적들의 손을 뿌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 손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손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손만 붙들면은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말이 내 안에 있사오니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모든 것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당하고 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의 입장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 한 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두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두 손을 강하게 하시고 두 팔을 강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서는 위협을 당하겠지만 협박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선언하신 주님의 선언이 나의 입술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위협하고 협박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사오니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하는 두 손을 강하게 하고 두 무릎을 강하게 하고 두 발을 강하게 하는 주님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하고 심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중단케 하고 낙심케 하는 더러운 것들 다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선언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도 스룹바벨과 예수아처럼 담대하게 경우에 어긋난 그런 도움, 뒤섞인 혼합주의적인 종교, 신앙,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